우리 인생의 옥트가 움직이고 우리 인생의 옥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0일간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코스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갔는데요,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그리스에서 하는 유머를 하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요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야 마리아한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네 이름을 부르고 돌아가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언제 그랬냐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목 마르다 그랬잖아. 목 마르다 그랬잖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듣고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언니가 잘못 들었어. 예수님께서 목 마르다 마리아라고 말했어. 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경쟁했던 자매의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이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의 이야기. 이 감옥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 감옥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빌립보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 흔적도 없고요, 그냥 빌립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유적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거죠. 우두머리들이 관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든든히 지키라. 그랬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갇혀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갇히고 묶이고 하는 모습이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감옥으로 갑니다. 명령을 듣고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감옥으로 가는 거죠. 감옥문이 열리고 끌려 들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깊은 감옥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하 감옥으로 끌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희미하게 지하에 불빛이 비춰지겠지요. 그런데 느껴지는 것은 감옥이기 때문에 차갑고 어두컴컴한 그런 암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상관이 명령을 지상같이 내렸거든요. 추상같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매의 눈을 가지고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전혀 감정도 없는 듯한 눈으로 익숙한 듯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지하 감옥에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차갑고 강하게 쥐어놓은 착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겠죠. 잘 채워졌는지, 제대로 묶여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자신감이 묻은 눈으로 바울과 실라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지하 감옥의 문을 쾅 하고 닫습니다. 열쇠를 채우겠죠. 뚜벅뚜벅 간수의 발걸음 소리가 납니다. 간수가 나가는 소리입니다. 잠시 후 지하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중간 문까지도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제 정말 완벽하게 갇혀지는 순간, 이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갇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갇혀지는 그 감옥에 바울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전도팀이 갇혀져 있고요, 그리고는 먼저 와 있던 제수들도 그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갇혀져 있는데, 그건 바로 감옥 문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간수 역시 감옥 문 열고 들어오고 문 잠궈 놓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은요, 인생을 흔듭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인생을 흔들어서 예전에 살아가던 삶과 단절시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갑자기 닥쳐주는 큰 문제를 당하는 게 감옥입니다. 이 감옥이
문이 철커덩하고 닫혀지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인생들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감옥문은 튼튼합니다. 감옥문은 튼튼합니다. 감옥문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흔들립니다.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오늘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인생들, 감옥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제대로 이제는 어떻게 해나갈 수 없는 흔들리는 인생들,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순간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전도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감옥에 갇혀버린 복음이 감옥에 갇혀져 버립니다. 흔들립니다. 죄수들 역시 그들의 삶이 흔들리죠. 지금 바울과 실라보다 먼저 그 감옥에 들어와 있던 죄수들, 그들이 무슨 죄를 범해서 그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죄를 지었겠죠. 하여튼 그들이 감옥에 들어올 계획이 그들 인생 가운데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들켜집니다. 잡혀집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은 내 가족을 어떻게 할까?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공든 탑들도 무너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자, 문제 있는 자라고 그들은 낙인 찍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옥살이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받을 수 있고 몇 년이 지나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존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만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그게 감옥에 갇힌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삶 자체가 감옥입니다. 삶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이 삶이 감옥에 갇혀서 흔들리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간수는 감옥에 갇힌 자는 아닙니다. 감옥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간수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놓은 자를 잘 가두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시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직장 생활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직장이 흔들리는 순간을 누구든지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밤에 잠깐 이 간수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릴 줄 누구나 알았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간수는 감옥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꼼짝 못하게 되어집니다. 죄수들이 도망을 가고 나면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인생이고 그 가족 전체가 큰 피해를 당해야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 조그만 감옥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감옥에 갇힌 사람,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감옥이 되어져서 오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상황,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육하고. 근데 그날도 신방을 마치고 평소처럼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택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면사무소를 지나 운전해 가다가 무단 횡단하는 여자분을 보지 못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사망사고가 나버립니다.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돌본 교회였는데 결론은 뭐냐니까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또 다른 목회지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그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때 감옥에 갇히는 현상, 감옥에 갇힌다라는 건 온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사실은 감옥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감옥이 너무 튼튼합니다.
감옥이 너무 튼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은 흔들린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감옥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인생이 흔들리는 그 강도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지하 감옥은 너무 튼튼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착고에 매여서 꼼짝 못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 문제의 실마리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도움이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흔들렸으면 좋겠는데 감옥문은 흔들리지 않고 감옥문은 튼튼하고 흔들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 감옥문은 오히려 튼튼한데 그 안에서 우리 인생들은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바로 그거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흔들리거든요. 내 안에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들은 누구나 흔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움직여도 중심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중심을 잘 못 잡기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흔들릴 때 누구를 좀 붙잡으면 좋겠는데 흔들리지 않는 누구를 좀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하고 섰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우리 주인은 도와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나를 더 많이 흔들어 버리는 게 바로 이 세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살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흔들릴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 옥문이 꽁꽁 닫혀서 강하게 철문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이 흔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옥문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강력한 옥문 안에서 흔들리면서 이 땅을 살다가 끝장나는 것이 모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강력한 철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다가 오히려 옥문을 흔들어 버리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옥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옥문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대어서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흔들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다가 오히려 묶어놓고 있는 옥문을 흔들어버리고 지진으로 그것들을 틀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그 이야기더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울과 실라, 그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 없었죠. 우리가 함께 성지를 탐방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김진실 간사님의 아버지 김수근 목사님이 이번에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그 김수근 목사님은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 생각이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바울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바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옥문이 흔들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어서 오히려 그 옥문을 흔들어 버려서 옥문을 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 인생은 흔들리다가 끝나야 되겠나? 아니면 바울처럼 이 은혜를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섰다가 내 인생을 옥죄어 오는 감옥문을 흔들고 오히려 승리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억제오는 옥문을 한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 성경 본문 그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런 때에, 강하게 옥문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그것을 파괴해버리고 이겨버리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생이 타락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날 그때부터 인생은 흔들리는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그 감옥 안에 가두어져서 모든 인생은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다가 흔들리다가 죽어 지옥 가서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흔들리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온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온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든든한 자기 보좌를 흔드시는 겁니다. 자기 보좌를 흔드시고 그 보좌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흔들리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더 심하게 흔들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흔들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 순간까지 가서 흔들리는, 인생의 끝장까지 가서 흔들리는 모습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어 지옥까지 경험하시죠. 그리고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빗장을, 죄의 옥을, 죄의 창살을 끊어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워놓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오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불편한 상황입니다. 전혀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릴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 감옥이 나를 옥죄고 나를 지옥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지고 있고 이 감옥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 인생은 하늘 보좌에 든든히 설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울과 실라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감옥의 문을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착고에 매여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흔들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없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감옥 문을 여십니다. 죄수들의 감옥의 문을 엽니다. 그들의 감옥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그 이후에 그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감옥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문제의 감옥을 열었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갇히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 간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죠. 간수는 자기는 갇히지 않은 인생인 줄 알았지만 얼마나 엄청난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이었는지,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감옥 문을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강력한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의 문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감옥문이 박살이 나는 역사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릴 것 같은 우리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죄어 오던 세상의 감옥들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맛보시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전도의 감옥의 문을 한번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라는 것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 몸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전도 그러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붙드신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감옥의 문도 한번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서 내 인생의 감옥을 깨뜨리시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나를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전도는 그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 감옥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흔들리면서 좌절과 절망을 겪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이 은혜, 이 사랑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주시되, 하나님, 특히 이번에는 전도의 이 역할 자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서 이 전도가 안 된다라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전도가 안 되던 이 옥문조차도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교회에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 종이의 이름을 적지 못하던 옥문도 좀 깨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이의 이름을 적으면 정말 적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의 부담감의 옥문도 한번 깨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번 보혈의 능력을 누리면서 과감하게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름을 모르면 아랫집 철이 엄마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름 한번 적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번 기회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제일 교회 나올 확률이 높은 분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3명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3명이 안 되면 1명이라도 적어도 좋습니다. 적어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2명, 3명 적으면 되니까요. 한번 적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붙듭니다. 하나님, 옥문을 흔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옥문을 흔들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